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믿음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몸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딱 앉았더니 제 귀에다 뭘 넣어요. 카메라 같은 걸. 그리고 봐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입을 딱 벌려보라고 입을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상이 없고 코에다가 또 카메라를 넣더라고요. 코 속을 아주 진짜 그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얇은 카메라를 넣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이 아픈데요. 딱 이 상황일 때 간 거거든요. 목이 아픈데요. 그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감기라고 말하긴 그렇고 감기를 안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딱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직 안 믿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기를 걸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기약을 먹는다고 감기를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다고 자기가 항생제를 줄 수 있대요. 항생제를 환자분이 먹는다고 감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기는 반드시 올 거고 다만 목감기로 올지 코감기로 올지 아니면 그 밖에 몸살 감기로 올지 이것만 모를 뿐이지 감기는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뺀 약을 저에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는 와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기 안 걸렸으면 하고 먹는 약들이 감기가 오는 것을 막아주진 않아요. 늦춰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와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부자로 산다고 성공한다고 해서 다 죽는 그 죽음이 나에게 안 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해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죽음은 와요. 그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죽음이 오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올 죽음 가운데 올 심판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죽음 너머를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실제로도 두렵죠. 하지만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한 달, 1년, 10년, 많게는 20년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심판을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긍휼이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긍휼함을 얻으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요. 16장이 끝나지만 결과적으로 15장이 결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뭘까? 분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분쟁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분열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읽게 하시는 뜻이 뭘까? 왜 분쟁할까요? 왜 분열할까요? 죽을 줄 몰라서 그렇죠. 오늘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사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언, 예언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말하는 마지막 결론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럼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열 가운데, 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부활을 바라보고 죽고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믿고 죽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쟁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면 분쟁이 없어지고 분쟁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죽음이 오는 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느냐? 그럼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정말 믿어요? 정말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PPT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1절 각자 성경과 아니면 말씀 어플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지금 형제들아 하면서 또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대요.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는데 알게 한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약에 니네들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바로 서 있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왔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켰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받았을 것이다. 그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보이셨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3절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나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해요. 죽은 것까지는 안다 이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이 신앙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절대 죽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한답니다. 바울이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들은 죽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을 바라보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냐면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부활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묵사발 되는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왜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받은 것이 없어요. 그 은혜 위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도전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저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는 급식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급식이었죠. 급식이었던 것 같아요. 급식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우유를 항상 나눠줬어요. 밥 먹고. 지금도 나눠준지 나눠줘요? 네, 우유를 항상 나눠줬어요. 그럼 그 우유를 마시고 점심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남는 시간. 그 남는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저를 앞으로 부르셔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나이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풍금 있었어요. 풍금. 들어보셨어요? 풍금? 피아노. 발로 눌러야 나오는 오르간처럼 생긴 풍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각 반마다 있었어요. 선생님이 풍금을 열고 애들을 다 앉혀놓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한 곡씩 청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동요를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부르라니까 저는 또 되게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땀을 엄청 삐질삐질 흘리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발표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생님 나오라니까 그냥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근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노래 부르기 전에 항상 우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유를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유를 다 먹지 못할 때 선생님 부르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우유를 꼭 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유를 먹어야 목구멍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촉촉해져가지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부르다가도 어느 날에 우유를 분명히 잘 먹었는데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좋은 소리가 나는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소리가 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거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연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나에게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줄입니다요. 좋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참 은혜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오륜교회 가서 들었었는데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질그릇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그릇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제가 아래다가 저는 항상 노트에다가 썼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썼어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되게 짧게 썼는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교회 오기 전에도 깨지고 왔다. 아빠한테 깨졌고 엄마한테 깨졌고 그리고 늘 내 자신에게 깨진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을 때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때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은혜를 받을 때 친구들을 대하는 마음, 동생을 대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받기 원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좋은 소리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는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 믿어지지 않고 날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또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죽을 수도 없고 죽고 다시 산다는 소망도 없고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가운데 좋은 소리를 내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나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을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있다가도 성령님이 있다가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겁니다. 마치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다 깨진 그릇과도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채워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근데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또 채운 사람도 있죠. 당연히 사라집니다. 똑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채울 때는 물이 이 정도 채울 때는 차져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정말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지용군처럼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죄송했어요. 전 당연하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성경책을 읽어야 용돈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와 재방문과 장난감이 잘 있는지 기도 가운데 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방문과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난감을 얻으면 그때 제가 부모님께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부모님께 참 죄송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는 형편에 장난감 사준다고는 아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네. 사막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봐야 되겠는데 광야에서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이 장난감이면 만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장난감은 없습니다. 그거를 차 타고 가는 내내 이야기해요. 집에 돌아오는 거 와트나 이런 데 갔다 올 때 뭐 30분, 20분 되는 거리를 계속 혼자서 다짐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딱 지나면 신상품이 뜨면 어때요? 마음이? 또 흔들려요. 찾은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노트북 보세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여러분 보세요. 뭐 아이폰 16, 15 샀다라고 만족이 될 것 같지만 1년 지나보세요. 1년 지나보세요. 이 만족감 다 사라집니다. 찾아 있는 게 다 사라져요. 다 샌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다 쏟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쏟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쏟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은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쏟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라.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어요.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 시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래. 마음을 지키래요.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쏟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은혜를 지키셔야죠.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어야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 쏟았다는 거죠.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놓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놓치고, 굳게 믿지 못하고 헛되이 믿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 은혜를 쏟게 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를 쏟게 돼요.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아니면 가족이 형편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좋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좋은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있니? 내가 전한 그 부활 신앙이 너희에게 있니? 너희들이 내가 전한 것을 제대로 받았니? 그 위에 서 있니? 굳게 믿었니? 헛되이 믿지는 않았니? 나는 봤다. 개바도 봤다. 많은 사람들도 봤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부활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다.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난 있다. 너희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받았다고 자랑질이냐? 쌈박질이냐? 죽지도 못하고 부활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교회들이 세워진 것, 내 공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신앙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쏟는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쏟는 이유가 뭐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도 않고 헛되이 믿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것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라고 했는데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쏟으니까 분쟁과 분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니면 관계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넘친다면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원인이다.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요.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부활을 믿고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실제로도 죽고 십자가 앞에서도 죽어요.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제대로 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합니까? 시간의 헌금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지킵니까? 왜 못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입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가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어떻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시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라고도 말하기도 참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빈민국 뒤에서 두 번째였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봤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까?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있다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부활신앙을 받았대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부활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된대요. 헛되이 믿으면 안 된대요.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늘 던져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리라. 진짜 믿냐는 거예요. 믿으면 실천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세요. 그럼 배짱이 있으셔야지. 선진들은 다 배짱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장년분들 다 배짱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청년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우리가 이 배짱을 선진들한테 받아야 돼요. 전에 들은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이 어려움 가지고 참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기도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 바벨론 포로기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EBS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해력 뭐였죠 아까 전에? 네, 뭐 있어요 아무튼.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 문해력 높이기인가? 문해력 키우기. 거기에 사례가 나오는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좀 상위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읽고
해석을 못해요. 글을 쓰라고 줬는데 글을 못 써요. 여러분 어때요? 취합하다 이걸 몰라요. 송신하다 몰라요. 발신하다 몰라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 읽어요. 늘 쉬운 인터넷 용어만 있지. 늘 쇼츠만 보지. 여러분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 누구 봤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책은 있죠? 성경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독일이랑 뭐 유럽 국가들은 2살, 3살 될 때 나라에서 책을 줘요. 애들한테. 읽게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못 읽잖아요. 그 글자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읽어주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뭐 이런 지식은 잘 없지만 48개월 때 그 언어 학습이 많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개월 동안 그거를 했다는 거죠. 실시를. 부모님이 이해를 못해요. 그 글을. 그러니까 애랑 같이 보는데 애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도 그 글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게 지금 젊은 세대예요. 딱 그게 떠올랐어요. 바벨론 시기 때.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즐길 거리들. 하나님을 잊기 딱 좋은 것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놓쳤죠? 말씀을 놓쳤어요. 글 읽는 걸 놓쳤어요. 지금도 딱 똑같아요. 글 읽는 게 귀찮아요. 차라리 보는 게 편하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교육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획을 바라보고 했던 게 뭡니까? 학교 세운 거잖아요. 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돈만 벌면 되지. 지금이 딱 그렇게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선 최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시오 하면 못해요. 글을 쓰시오 하면 더 못하고 그 지식들을 말로 듣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 지식들을 적어놓은 설명서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삶으로도 보여야 되고 전달을 하려면 우리도 확실하게 받을 걸 받아야죠.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달한 거 제대로 받았냐? 안 받은 거죠. 그 위에 서 있냐? 안 서 있는 거죠. 굳게 믿고 있냐? 아니 뭐 봐야 알아야 믿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선진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신 그 선진들의 믿음. 여러분들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먹을 걸 드리고 이웃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힘든 거, 내게 충족이 됐을 때만 도와주는 게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이걸 못합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밖에 없어요. 더 원하는 것이 협박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놔요.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넘어가요. 필요할 때마다. 얼마나 우상숭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언제부턴가 쏟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일어나야죠.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니까 죽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몰라요.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들으면 뭐합니까? 늘 까먹고, 늘 엎드려지고, 주저앉아 있고.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하고 그 위에 서야 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았는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네가 알고 있는지, 네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글로벌전 교회 가족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가 다 소멸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은혜 충만함으로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주님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그 소리들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